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구약성경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러면 오늘은 좀 눈을 들어서 화면을 좀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의문 가지지 않았어요? 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었을까? 다른 것도 바쁜데. 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신약과 연결되는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지금부터 2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하고 24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아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가 사라진 헌금을 드렸습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 안 했어요? 이러고 서로 다투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400년이 지났어요.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매주일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나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도 따박따박 헌금하니까 나는 믿음 좋은 거잖아. 우리는 영적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럼 오늘 주일 아침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후자죠. 그죠? 2400년이 그랬다니까요. 또 우리가 와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봉사라는데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찬양되니까. 의무감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똑같아. 이제 앞으로 살 것이 있지만 2400년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하시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런 경고 안 하시던데요? 이럴 기가 막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1절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뭐라고요? 경고.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경고. 그런데 이 말라기가 시작하는 게요, 다른 구약성경 예언서하고 틀려요. 다른 구약성경 예언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런데 유독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 경고. 꼭 기억하세요. 경고라. 오늘 식사하실 때마다 제가 앞에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경고. 대답 못하면 오늘 밥 없습니다. 오늘 맛있는 고기 반찬이에요.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세요? 경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해. 딱 보니까 게임해요. 그러면 참, 이게 부모가 보고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참아요. 참을 때까지 참아요. 그죠? 기다려요. 언제까지? 멈추고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안 끝내요. 얘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내일 중간고사 보는데 빵점 맞을 것 같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경고는 어때요? 참고 기다리다가 하는 게 경고죠. 그죠? 내가 이때 경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얘가 심각한 상태에 들어갈 것 같을 때 바로 직전에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다 뭐라 그래요? 너 경고야. 이제 게임 그만두고 뭐해? 공부해? 경고를 입혔어요. 자, 그런데 말라기가 뭐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대답하면 다 맞다니까? 뭐야? 왜? 경고를 시작해요, 경고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고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 안 하니까 뭐해? 대답하세요. 뭐해? 네, 경고하신 건 말이에요. 경고. 경고의 상태까지 왔다면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완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사라고 해요. 마사. 이 마사가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 거룩한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에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뭐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거룩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지. 거룩한 기도한 것. 그게 경고. 자, 보세요. 자녀들에게 너 경고야 그러면 흙박이로 듣는 자녀들 있어요? 너 마지막 경고야! 딱 그러면 벌써 그냥 게임기 확 덮어버리죠. 왜? 이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주먹이 날라올 거 알거든. 그렇게 부담감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요. 제일 먼저 보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신약시대 세례요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중간에 아름다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몇 년이냐면 400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 말라기 다음에 성경책 뭐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니까 막바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침묵기, 입을 닫으셨단 말이에요. 침묵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그럼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에는 400년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신 암흑기, 영적인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경고를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말라기. 그러니까 입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경고한 것이 말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경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고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보니까 너희들한테 도저히 기대할 게 없구나. 이제 우리 끝내자. 이런 의도로 경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너 마지막 경고야. 공부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녀와의 관계를 끝내자는 얘기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끝내자는 얘기세요? 사랑하신다는 표시인데,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라기에는 경고라고 하는 무거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집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말씀이요. 말라기서 1장에서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1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좀 착착 맞아요. 경고하십니다.
끝내자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경고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겨요. 언약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뭐예요? 다시 어디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자,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나와 너희들이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 지금 언약 밖에 있지 않니?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 말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삐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한쪽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이 인간들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뭘 하셨냐면 나 삐쳤어?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400년을 지내신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더 이상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소망 하나 바라볼 것이 없구나. 이거를 완전히 확인하신 게 40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망의 불빛 쫙 등대가 불을 비쳤지 희망의 불빛을 하나 쫙 그 불빛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도저히 경고에도 듣지 않고 언약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400년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때를 준비하신 기간이지 하나님께서 삐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신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세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하나 있는데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나침반이 고장나면 큰일이죠.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엔진까지 고장났어요. 완전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나침반도 고장나고 엔진도 고장났어요. 선장이 그것을 보고 선원들에게 외쳐요. 선원들이요, 나침판이 고장났고 엔진도 고장났습니다. 빨리 어떻게 수리를 합시다. 열심히 선장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이 엔진도 고치려고 그러고 나침판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선원들의 기술 갖고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배가 한치 앞으로 못 나가요. 열심히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커다란 배를 한국까지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림을 보시면 힌트가 딱 나오죠. 저 커다란 배를 끌고 갈 예인선. 항구로 인도할 때 쓰는 힘 좋은 예인선을 불러요. 그래서 예인선이 나침판도 고장나고 엔진도 고장난 배를 예인선이 어떻게 돼요? 끌고서 안전한 항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배가 안전한 거죠. 맞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런 배의 모습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엔진도 믿음의 엔진도 고장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음성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의 한복판에서 움직일 동력을 완전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는 저 배를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없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인성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믿음의 밧줄을 묶고 성령의 밧줄을 묶고 말씀의 밧줄을 단단하게 묶어요. 그래서 예인성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인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개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렇군요. 예수님 침묵기 400년 동안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런데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400년의 영적인 아부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에도요, 슬픈 암흑기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중세 시대는요,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교황들이요,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을 이상하게 변질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누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함. 그리고 교황 도장 빵 찍고 그거를 줘요. 10만 원. 그걸 면죄부라고 그러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교황이 용서해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착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성당에 목회자를 구하 적어놓고 어떻게 돼요? 돈 많이 갖고 온 사람 선착순으로 성적을 판매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게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을 대항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요, 외친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표예요. 아드 폰테스. 라틴은 아드 폰테스. 우리 다 같이 아드 폰테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죠?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라기서의 주제가 저 아드 폰테스예요.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Return to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매일 읽고 많이 읽읍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많이 읽어서 은혜 많이 받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만약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은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났고 뭐 기도를 떠났다고 예배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우리 근본으로 돌아갔다. 기본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헌금 더 많이 하라는 거구나. 성경 더 많이 읽으라는 거구나. 새벽 기도에 다 나오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뭐로 생각하냐면, 신앙을 더 열심을 내자. 우리 더 열심 내서 예수 잘 믿자.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더 열심히. 지금처럼만 하셔도 돼요.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품으로. 근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가려고 그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으로. 그러면서 그래,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근본으로 돌아갔어. 기본으로 돌아갔어. 오늘 성경 내가 3장 읽던 거 10장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권태기라는 단어 아세요? 권태기. 부부 중에서 권태기 오신 분? 있어요. 권태기는 다 와요. 권태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크게 터갈 때 권태기가 와요. 너무나 익숙해졌어. 부부 사이도 너무 익숙해지면 뭐가 와요? 와이프를 보고 남편을 봐도 신비감이 없어. 그럼 뭐가 와요? 권태기.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힘쓰고 애썼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짜증이 나면서 뭐가 와야 돼요? 권태기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에도 권태기가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에도 권태기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때 권태기. 그러니까 오늘 주일 됐으니까 예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왔어요.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미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권태기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가 권태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가 오지 않고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익숙해지고 신비감도 사라지고 경외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은 사라지고 경외심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종교적 의무만. 오늘 주일날 온 이유가 왜 왔냐면 장로니까 왔고 권사니까 왔고 집사니까 왔고 찬양대니까 와서 찬양대 앉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오늘 안 나오면 또 오늘 진장은 나한테 또 얼마나 나를 쪼을 거야? 이어서 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무감. 오늘 안 나왔으면 또 목사가 또 나한테 전화하고 한마디 하겠지? 이런 의무감.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고 뭐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지? 이거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온 거야. 찬양대 앉아야 되니까 앉았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라지면 이렇게
모습이 변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짐. 찬양대 해야 되는 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심기도 드려야 되는 짐. 이 짐이에요, 다 짐. 아유, 그럼 오늘은 좀 일찍 가라 그러지. 짐이에요, 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2400년 때도 똑같았어요. 2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혹시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루하기만 하십니까? 오늘 목사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계속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울리십니까?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미 종교적 권태기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적인 권태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지금 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 권태기를 벗어나는 건요.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종교적 권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예배 많이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요. 종교적 권태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또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그냥 무거운 짐인데 거기다가 또 짐을 하나 더 얹어요. 계속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렇게 시행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종교적 권태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해서 맞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짐인데 내가 이제 종교적 권태기를 해서 수요기도에도 나와야 되겠다. 마음이 없는데 수요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짐만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 짐마저 다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고장나면 나침판, 엔진 암만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종교적 권태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시고 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익숙함만 남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도 줄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끼신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첫 걸음을 내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없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힘과 의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 단단히 묶어 주셔서 주님, 나를 이끌고 가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을 딛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기, 종교적 번뜩에서 벗어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과 이태원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